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이 마리아, 주의 모친 마리아의 귀한 신앙의 한 단면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낳은 그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마리아가 베들레헴 여관의 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아 강보에 싸서 이제 말구유에 이렇게 놓아놓고 있을 때인데, 마침 그곳에 이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날 그 밤중에 그들이 겪었던 일을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목자들은 밤중에 성 외곽에서 자기 양떼를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 한 사람이 그들 곁에 서요. 그러자 그 광채로 인해서 주위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목자들이 놀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내가 말한 그 모든 말의 하나의 증거다 하면서 구유에 한 아이가 쌓여 있을 것을 보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또 나타나서 그 말을 전해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그런 찬양을 부르더니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목자들은 정신이 이제 좀 나면서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하러 얼른 가보자 하고는 막 내달린 거죠. 그래서 그 성읍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그런 마구간이 어디 있는가 살펴봤는데, 그때 이제 여관의 한 마구간만이 불이 켜져 있어서 거리로 달려와요. 그리고 그 안에 한 방에 이제 한 아기가 구유에 놓여 있고 젊은이 두 부부가 그 곁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날 밤중에 그 베들레헴 성읍에 마구간에 아기를 낳은 집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유일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들이 그 방에 마구간으로 달려가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해준 그 말을 다 이제 기쁨으로 전해주는 거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낳느라 정신이 없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목자들이 흥분해서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가는데, 마리아는 그 후에도 이 목자들이 전해준 그날 들판에 나타난 천사들의 말, 천사의 말과 천군들의 찬양 노래 소리를 마음에 이렇게 담아둔 거지요.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지만은 마리아는 그 목자들이 전해줬던 말을 여전히 마음에 이렇게 담고 그것을 곱씹는 거지요. 마음에 새기다라는 성경 원문 헬라어 단어가 쉰테레오란 말입니다. 테레오란 말은 이게 꽉 붙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안전하게 지키다, 비밀로 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또 그때 일들을 자기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그걸 비밀로 이렇게 감추어 두고 있단 말이죠. 또 마리아는 또 여기서 신발로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발로란 말은 발로란 말이 던진다 이런 말인데, 신은 이제 함께 같이 던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 던지고 그와 똑같이 그 옆에 하나 또 던지는 거지. 그래서 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쟁론하고 이런
깊이 이렇게 사색하면서 이제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이것은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생각을 하는 거죠. 마리아는 이제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처녀였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고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들도 했던 것도 되새겨보고 또 그날 목자가 찾아와 가지고 아이 낳았던 그날에 했던 말들도 다시 한번 깊이 감추어졌던 비밀 속에 있었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말들을 꺼내 가지고 곱씹는 거지요. 그 말씀은 어떤 뜻일까? 이 아이는 과연 세상의 구주라는 그 뜻은 어떤 말일까?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 과연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이와 같이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자라고 한다면, 세상의 구주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혼자 깊이 되새기곤 하였던 거지요. 마리아의 이런 태도는 매우 지속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일인데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올라왔다가 그만 다른 아이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어린 아이들 돌보다가 내려가는 길에 하룻길 내려갔다가 밤중에 함께 이제 잠을 자려고 아마 이렇게 점검을 했겠죠. 근데 큰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부산스럽게 옆에 동네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없어요.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사흘 동안 올라오다가 드디어 성전에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하고 함께 얘기도 나누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마리아가 12살 난 예수님에게 말하지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찾았노라. 그러자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다른 사문에는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한 사본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모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서 순종하여 잘 받들었는데 그때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 자기에게 했던 뜻밖의 말들 이걸 또 마음에 이렇게 담아뒀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말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혹은 이제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이 그의 습관이었던 거지요. 예수님 하신 말, 예수님의 행동들의 의미가 어떤 걸까? 마음속에 혼자 이제 깊이 새겨두고 그것을 되새김질한 거지요. 마리아 이런 성품이나 깊이 사색하는 이런 습관들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나이 30살까지 있을 때에 조용하고 차분하게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마리아가 수다스럽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감춰주지 못하고 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이런 세속적인 어떤 육신적인 일에 늘 끼어들고 이런 일을 하는 성품의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미 굉장히 위험했을 겁니다. 이 아이가 아주 특별한 아이다. 예언받은 아이다. 천사장이 나타나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그날 아이가 태어나는 날 또 목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옆에 있는 사람들 계속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란 지역하고 그 헤롯 안디바의 그 왕궁하고 매우 가깝거든요. 그 멀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군사들이 들이닥쳐 가지고 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컸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 모친 마리아의 성품이 이렇게 차분하고 고요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 거룩한 일은 거룩하게 잘
간직하는 이런 성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면치 않고 조용히 예수님이 자기의 때에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수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훗날에 누가가 이제 사도 바울과 동행하다가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아마 한 2년 정도가 시간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이렇게 연구하고 기록하려고 작정을 하고 여러 이제 그 증거자들, 증인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주의 일들을 자세히 기록을 했거든요. 그 일에 관한 기록들이 이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로 완성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초기에 있었던 그 사적인 생활을 하였었던 그 시절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 예수님의 여러 그 자라나는 기록 이런 것들을 누가관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누가가 마리아에게 직접 하나씩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누가복음의 초창기 기록이 풍성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의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깊이 마음에 감추고 숙고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는 고귀한 영적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초창기의 사역에 예수님의 모습이 전달이 된 거죠. 그 모습은 예수님 마리아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귀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이르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마음밭에 뿌렸을 때에 그것을 잘 간직하여서 깊이 이것을 되새기고 또 그래서 그것을 인내로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방해가 있고 환란이 있고 낙심될 일도 많이 있지만은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결국은 그 말씀의 결과를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저런 세상 일을 겪어가면서 많은 고생도 있고 시련의 일도 있고 또 신앙의 일과 거의 반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반대로 결과가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고 성경이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도 본받고 주님의 교훈들,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실들, 또 사도들의 여러 가르침들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묵상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또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또 지켜 간직하고 보존하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많은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